모두 다 지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근대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길선주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길선주라는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들판에서 강에서 산에서 뛰어놉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잔디밭에 두루눴어요. 두루누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요 뭉게구름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래서 뭉게구름이 지나가니까 이 길선주라는 학생하고 친구들이 야, 저거는 양 같아. 저거는 내 구름이야. 저거는 곰 같아. 저거는 네 구름이야. 이러면서 이제 네 구름 내 구름 막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 시절을 지낼 때에 신나가지고 네 구름 내 구름 그러고 있다가 길선주라는 이 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울어? 왜 지금 재밌게 신나게 노는데 너 왜 울어? 그렇게 어디 아파? 이러고서 물어보니까 길선주라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구름이 내 구름이라며. 저 구름은 네 구름이라며. 그런데 이 구름이 조금 지나니까 흩어지잖아. 지나니까 없어지잖아. 왜? 틀어지잖아. 사라지잖아.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도 이제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길선주라는 학생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젊을 때 아는 거예요. 인생이 다 지나가고 저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 길선주라는 학생이 안 거예요. 그런 허무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저 구름과 같지 않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길선주라는 학생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정형 교회를 목회하면서 위대한 목사님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목사님이 돼서 우리 한국의 부흥의 주역을 가져온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학생 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허무함으로 있었으면 자살을 했든지 그 허무함으로 있었으면 어디 가서 타락한 생활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그게 뭐냐?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문장들이 이 전도서에는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내가 뭔가 잡으려고 같은데
바람을 잡은 것 같고, 내가 이게 참된 줄 알았는데 헛되고, 이게 새 건지 알았더니 이게 헛 것이고,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허무주의 같아요. 낙관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다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소용 없어. 열심히 하는 것도 또 힘들여서 하는 것도 다 의미 없어. 허무주의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낙관주의로 괜찮아. 뭐 다 지나가는데 뭐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낙관주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최고의 부귀의 자리에서 살고 보니까 솔로몬은 뭘 느꼈냐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는 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 요즘 제가 은근히 뭐라 할까요? 은근히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뭐가 속상한가? 웬 놈의 징검다리 휴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올해만 해도 여러분 징검다리 휴일이 몇 번 지나갔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그냥 징검다리 휴일. 예? 그거 옛날에 6일 근무하고 막 24시간 근무하고 뭐 이럴 때야 휴일이 꼭 필요해갖고 그렇게라도 쉬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노는 날이나 일하는 날이나 별 차이 없고, 예. 그런데 또 징검다리 휴일. 또 징검다리 휴일 하면은 그날은 뭔가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청이 같아가지고 그냥 어디 비행기표라도 끊어야 되고 어디 여행표라도 끊어야 되고 호텔이라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직성이 풀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되면요 예배 인원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데 예배 인원이 확 빠지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징검다리 휴일 때문에. 그거 좀 안 쉬면 뭐 큰일 납니까? 그거 뭐 좀 안 가면 큰일 나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나오시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 우리가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이 징검다리 휴일을 징검다리 때마다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되잖아. 왜 그러냐?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고 여기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삶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인생을 살아본 그 고백이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또 잡았어요. 진짜 어떻게 해갖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어있다. 갯벌에 가서 조개를 잡았어요.
조개를 잔뜩 잡아서 와서 탁 해금을 시켰더니 그 안에 전부 다 죽었어요, 조개가. 예. 그런 것처럼 헛되다라는 말은 잡고 보니 비어 있었다.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 헛되다는 거울입니다. 아니 거울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딱 보면 얼굴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무슨 거울이요? 깨진 거울. 깨진 거울. 잘생긴 사람이 거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땅 깨져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예쁜 여자가 있어요. 땅 깨지면 그 여자가 어디 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난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깨진 거울처럼 그 형상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지면 없어지는 이런 거울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이런 인생에 목적을 두십니까? 거울이 깨져도 그 거울 뒤에 그 실체가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권력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뭐든지 다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젊고 지혜로운 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요 두 왕을 소개합니다. 두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젊고 지혜로운 왕을 소개하는데 이 젊고 지혜로운 왕도 또 늙고 둔한 왕도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이제 다 세월이 흐르면 다 지나간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왕보다 나으니. 여기 지금 두 왕이 나오잖아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오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누굴까요?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구를 지금 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이를 누가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많은 주석이나 많은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요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젊을 때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보디발의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 2인자지만 성경에 보면 마치 1인자처럼 마치 왕처럼 애굽을 다스린 사람이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은 왕이 돼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역할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요셉을 왕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금 이 말은 바로가 지금 그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다 네 말에 복종할 거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나는 왕이고 너는 총리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왕처럼 행동해라.
왕처럼 나라를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왕권과 같은 권한을 이 애굽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었고, 요셉이 좀 교만했고, 요셉이 좀 어리석은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왕이구나. 그리고서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갔겠어요? 요셉이 영원히 갔겠어요? 안 되죠. 당장에 잘리죠. 당장에 내려앉혀지죠.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줘도 왕으로 지내질 않았고, 겸손하게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애굽을 다스렸을 때 왕에게 신뢰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이러한 아주 귀한 일꾼이 되어져서,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지 하면 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흉년에 너희들 가족들 힘들지? 다 오시라고 그래. 다 오시라고 그래.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지내시라고 그래. 잠깐 여행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터를 잡고 사시라고 그래. 내가 마차도 보내줄 테니까 마차 타고 오시라고 그래. 그래갖고 자그마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요셉이.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겸손하구나. 너는 참 지혜롭구나. 내가 그렇게 권세를 줘도 너는 그거를 사용할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고센 땅에서, 이름은 고센 땅인데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했단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냥 내가 이때지 그리고 휘두르고, 내가 이때지 그리고 마음껏 하고, 내가 지금 이게 기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릴 때 주는 그 꿈을 이 요셉이 붙들은 거죠. 어릴 때에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도 나한테 절하고 하는 이런 꿈들을 주셨을 때 요셉이,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줄 날이 있겠지, 나를 이끌어 주실 날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이 요셉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힘을 키우거나 인위적으로 인기를 얻거나 그렇게 해서 왕과 같이 행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할 정도로 충실했는데, 종살이 할 때도 충실했죠. 감옥살이 할 때도 충실했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일에 충실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요셉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솔로몬 같은 권세는 없지만, 솔로몬 같은 부귀는 없지만, 솔로몬 같은 뭐 역사는 없지만, 여러분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옛날에 했던 영상, 그 유튜브에 그 황수관 박사님 영상이 요즘 잘 떠요. 건강전도사, 행복전도사, 뭐 웃음전도사 해서 그 특강을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정말 강연을 잘 하셨어요. 그 의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얼마나 우리 그냥 어른들도 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다 막 웃고 배꼽을 잡도록 그렇게 강연하는 거는 정말 강연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연을 잘 하셔서 제가 좀 보는데,
그 뒤에 앉았던 이렇게 아주 그 실험하고 했던 의사 약사들이 요즘은 TV에 주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뒤에서 그냥 뭐 박수치고 이러던 의사 그리고 약사 뭐 이런 분들이요. 지금은 TV 건강 프로그램에 전부 주역이에요. 나와갖고 얼마나 하는지. 다 그게 황수관 박사님이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그분 이론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그분의 비결대로 살았으면 그분은 100세도 더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69에 돌아가셨어요.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잘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분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걸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막 평생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요셉에게 말한 거는 지금 잠시의 권력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권력을 위해서 이 요셉은 겸손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이 죽고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요? 이 요셉의 명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요셉은 절기도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늙고 둔한 왕이 나옵니다. 늙고 둔한 왕.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의 핵심은요. 늙은 게 아니에요. 여기의 핵심은요. 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경고를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둔하다. 젊었지만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드셨지만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날렵한 분이 있어요. 몸은 날렵하지 않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젊지만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왕이 누굴까? 아까 젊고 지혜로운 왕은 요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늙고 둔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도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했는지는 뭐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면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다윗. 아버지의 그 다윗을 늙고 둔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는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다윗도 솔로몬을 무지무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더라 이거예요. 민첩함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나 이런 것을 잘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젊을 때 어땠는가? 사무엘상 1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만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예? 여러분 1,000원하고 10,000원하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단위에요. 1,000단위. 1,000명, 2,000명.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단위에요. 10,000명, 30,000명.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이 젊었을 때 이렇게 민첩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모든 막 여인들이 막 나와서 찬송을 할 정도로, 칭송할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명석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얼마나 투철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정말 대단한 그런 다윗. 근데 그 다윗을 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사울하고 비교하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사울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훨씬 더 신앙적이고 명석하고 그리고 투철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여긴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되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뭐 아버지를 막 배신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또 다윗이 여기저기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민첩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지혜로웠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바짝 엎드려서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미련해졌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래, 우리 아버지도 다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우리 아버지 시대도 지나가는구나. 그러니 그거보다도 더 하찮았던 왕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뭐 소리 소문도 없이 지나가겠지요. 악한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멸망당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와 함께 있고. 예. 왕이 되는 거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거.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기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이걸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왕이 된 거 대단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지금 왕이 있으면 그 다음 자리에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왕이 어떻게 되면 쏙 올라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 전부 다 왕의 뒤에 자리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왕이 몰락하고 죽고 없어지면 쏙 올라가는 것. 자기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둔하여 말년에 그랬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가 지금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영원할 것 같고, 왕이 되면 이 세상 다 잡은 것 같고, 왕이 되면 이제 뭐 모든 건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그 기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도.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차고 올라오게 되고,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나는 역사 뒤로 사라지고 나는 인생 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됐든 솔로몬이 왕이 됐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왕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지나가면 그 다음 왕은 또, 이 왕이 지나가면 왕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왕하고 또 왕하고 왕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예. 지금 내가 왕이 되어갖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후대 오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후대 오는 사람은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막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오고 땅도 주고 막 일하지도 않아도 막 먹고 살게끔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제 죽고 수백 년이 지나니까 한 400년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도 지금 한 400년 지나 보세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누가 누군지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몰라요.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된 요셉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명석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무슨 말들이 나오냐.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더니 쟤네들이 막 자손만 많이 낳고 세력만 키워갖고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네. 저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저들에게 고욕을 주자, 핍박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들에게 고욕을 주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요셉의 명성도 그 권력도 다 사라지고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또 우리가 몸이 둔하여지더라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심령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성도 다 지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왕도 지나가는데 뭐 우리가 뭡니까? 다 지나가요. 세 번째는 그러면 명성도 다 지나가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을 무의미해 보이지만 반대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라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난 잘 됐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좋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은 달렸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지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붙잡았다고 내가 승리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는데
그 아들 하나가 풍토병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 낙심이 되죠. 여러분 자식을 묻고 낙심이 안 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낙심이 되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는데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아들 하나가 또 풍토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어가. 아들 둘을 그 땅에 묻었어요. 그 아들 둘을 묻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또 앓다가 거기에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묻었어요. 도저히 선교사님이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사역은 성공했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었을 때 자기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내리려고 했더니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다가 메뚜기 잡고 사슴 잡고 이렇게 사냥하다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배에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배를 타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누구부터 내려야 돼요? 분별이 안 되세요? 누구부터 내려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부터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쫙 내리는데 빨간 주단을 쫙 깔고 항구에다가 깔고 그리고 양쪽 옆에서는 해군 군악대가 빰빠라밤 하면서 대통령을 막 환영하고 많은 국민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열광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대통령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객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서 다 내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은 터덜터덜 이제 그 자리에 딱 내려오는데 이제 그 빨간 주단도 다 걷어갔고 그리고 군악대도 다 철수하고 이제 빈 가방 하나 들고 거기에 내려오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시험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 무기력함이 온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영광도 부귀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거기 가서 내 두 아들 다 묻고 내 아내까지 다 묻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 하나 꽃다발 주는 사람 없는데 대통령은 놀러 가서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빨간 주단을 깔아주고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열호하는 이게 공평합니까? 이 마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돈을 벌려고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내 인생 다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했으면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하고 내 아내도 건강하게 해줘서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들도 땅에 묻고 내 아내도 땅에 묻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날 밝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저 대통령보다도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할 때 그 마음속에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들아,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진정으로 본향에 돌아올 때에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굵은 주단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 만든 보혈의 주단을 깔아서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두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너를 영접할 것이다. 아들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란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죠. 대통령은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본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혈로 깔아주신 주단을 걸어갈 거고, 두 아들과 아내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요만큼 소외되면 못 견디고, 요만큼 인정 못 받으면 발버둥을 치고, 누가 나를 조금 무시했다고, 누가 조금 나를 조금 좀 소홀하게 여겼다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본향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권세도 권력도 지나갑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거기에 목매이고 거기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우리.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고, 진정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훌륭하게 지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가 아파야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